새해라는 그런 말이 잘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해 저해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2년 전년 이렇게 써서 보냈답니다. 그래서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잘 가라 2011년아. 글쎄 인연이 하루 주면 다짜고짜 미련 없이 떠난다고 하네요. 사정을 해도 소용없고 붙잡아도 막무가내네요. 인연이 가면 또 새년이 오겠지만 인연은 새년보다 낫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새년을 맞이해보지만 항상 그년이나 새년이나 별 차이가 없더군요. 몇 년 전에는 IMF라는 서양년이 찾아와서 소중히 간직했던 돌반지 결혼반지 다 빼주고 안방까지 다 내주고 살았답니다. 어떤 년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남기고 가는 년도 있지만 어떤 년은 IMF년 같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은 년도 있답니다. 2년 전년 다 살아보지만 특별한 년은 없지만 그래도 새로이 맞이하는 새년은 좋은 년이 되기를 기대하는 설레임으로 새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한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된 새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된 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2년 우리 한내교회의 표현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사람들을 세상 속에서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 주어진 기회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다시 2012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라는 이제 러시아 문호가 있는데요. 제가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가서 그분의 이제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그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구두장이 세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상값을 구두를 만들어준 그 외상값을 받지 못해서 홧김에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집에 가던 길에 길 모퉁이 교회 앞에 길가에 쓰러져서 있는 그런 붉어숭이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미하엘이라고 하는 그런 붉어숭이 남자, 길에 내버려져서 내동댕이 쳐져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미하엘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본성적으로 너그러운 이 세몽은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한 이 남자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외투를 입히고 집으로 그 미하엘을 데리고 옵니다. 세 명의 아내 그 마트리오나라고 하는 아내는 이런 세몽에게 화가 나서 옛날 잘못까지 다 들춰내면서 당신은 가정도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마누라도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먹을 것도 하루 때거리도 없는데 이런 거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온갖 욕설을 다 품으면서 남편을 욕을 합니다. 그때 세몽이 마트리오나에게 당신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는 것이요. 그렇게 반문할 때 그 말에 자기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 미하엘에게 이 세몽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자리를 제공해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옷도 내어주고 사랑으로 그를 돌보게 됩니다. 세몽은 미하엘에게 자네가 우리 집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려고 하면은 자네도 일을 배우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구두 수순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구두를 만드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때 미하엘은 제가 우리 주인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두 수순하는 일과 구두를 만드는 일을 배웠는데 놀랍게도 이 미하엘은 이 세몽보다도 더 구두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가 영리해서 시범을 보기만 했는데도 그대로 따라해서 구두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하엘의 소문이 자자해지자
세몽은 이 미하일 때문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거인 신사 하나가 찾아와 가지고 아주 교만한 말투로 내가 구두를 하나 맞춰야 되겠는데 가죽을 주면서 1년을 신어도 실밥이 전혀 터지지 않는 튼튼한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서 그 가죽 구두를 주문하고 돌아갑니다. 세몽이 이 비싼 가죽을 보면서 혹시 이 구두를 만들다가 실수해서 가죽이 잘못되면 어떠나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미하일은 그 주문을 받은 후에 주문을 받자마자 신사가 주문한 이 가죽 구두를 만들지 않고 이 미하일은 구두 대신에 슬리퍼를 재단하고 슬리퍼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몽이 화가 나가지고 따지려고 하는데 왜 네가 주문받은 대로 만들지 않고 구두를 만들지 않고 슬리퍼를 만드느냐 그렇게 따지려고 하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구두를 주문했던 신사의 하인이 찾아와서는 주인 어른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차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장화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돌아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6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미하일은 변함없이 세몽의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부인이 두 여자아이의 구두를 주문하는데 6년 전에 두 아이의 부모가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죽고 어머니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부인은 그 이웃집에 살고 있었는데 태어난 지 8개월 된 아들이 있었고 임시로 그 두 아들을 맡아서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가 일찍 죽고 말았고 방앗간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이 부인은 이 두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소중하게 잘 지금까지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마트리오나는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방 안이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미하일이 천사로 변하는데 그 모습을 본 세몽은 두려우면서도 그 미하일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3번 웃었는데 왜 웃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네를 이 땅에 보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미하일은 그런 말을 합니다. 6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데려오라고 나에게 명령하셔서 내가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그 아이의 이 어린아이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고 울고 불고 하면서 애원하면서 매달리자 마음이 약해진 이 미하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내용을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미하일 천사에게 명령을 어긴 벌로 아기 엄마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는 그 아기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은 그런 벌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의 말뜻을 알기까지 세상에 가서 있으라고 명령하면서 그래서 알몸뚱이로 이 지구로 던져져서 차가운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버려진 자신을 세몽과 마르토냐가 잘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대접하는 것을 보면서 이 미하일은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음을 알았고 또 멋진 신사가 1년을 신어도 끄떡없는 구두를 주문했지만은 그가 그 구두를 주문하고 돌아가다가 마차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 신이 소용없게 된 것을 볼 때 미하일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엄마를 잃은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부인의 모습을 보고 사람은 사랑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마치고 미하일은 하늘로 돌아가게 됩니다. 토스토이가 그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 인간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 사는 날 인생의 기회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으로 살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우고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진정한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참된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 최대의 명령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고 그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가지 행적들과 또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특징을 보면은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언제나 전도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복음서를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도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2년도에 하나님의 불붙는 관심 눈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가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이 사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고민, 이런저런 염려,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막대기 하나 없이 끈 하나 없이 지구를 우주 공간에 매달아 놓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면은 그 무엇이 문제가 되고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은혜로 늘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2012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춘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2012년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012년 우리 주님 누구와 함께하느냐? 주님은 이 지상 명령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여 제자 삼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불붙는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뭐 건물 크게 짓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도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불붙는 관심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기에 하나님의 불붙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큰 잔치를 배설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불붙는 불꽃 같은 두 눈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 현장에 집중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니라. 주님이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려고
제자 삼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너희들과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도 보면, 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으로 마가복음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서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옛생활로 돌아가 있는 실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고기를, 생선을 구우시고 조반을 차려놓고 그 베드로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면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언제나 주시는데, 누가복음은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내용이 기록되면서 누가복음의 후속인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실제로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가 다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는 나와 동일한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고, 우리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가까이에서는 전도를, 먼 곳에서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가까이에서는 복음 전하여서 전도하고, 멀리에서는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감으로 선교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1912년도에 여러분 돈 없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몸이 약한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집이 없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주님의 손에 맡기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고 한 해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응답을,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집이 필요하다면 집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뭐 전도만 하고 선교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해야지 무슨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 버는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공부하는 이유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세요. 그러나 그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전도와 복음에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계획이 하나님과 일치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렸는데 자꾸 몸부림치고요. 막 하나님하고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살면요, 어느 순간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나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막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가? 그런 실패의 순간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그 방향 속에 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나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구나.
그런 인생의 참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대교회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이해하고 다 수용하고 다 타협하고 다 화합하고 해야 돼요. 복음과 관계없는 것은요, 다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 틀려도 다 수용하고 화합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에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된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제일 잘하는 사단의 주특기가 뭐냐면 이간질 시키는 이간. 성도들을 자꾸 이간질 시켜가지고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요. 국가 간에도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게끔. 여러분, 누가 이 민족을 비참하게 60년, 70년 동안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갈라놓았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성도 사이를 이간시키고 계속 이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 누구입니까?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성도와 성도들을 이간시키고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계속 이간질시켜서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복음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자꾸 이간질하고 말로 이간질하고 또 무슨 소문으로 이간질시키고 계속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타협하고 다 이해하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우리 복음을 위해서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수평적으로는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분열되고 갈등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또 여러 가지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마귀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 우리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그랬어요. 왜 하나가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될 이유가 뭐며 목적이 뭡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 때문에 당하는 손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오해,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우리 생명의 연장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2012년 한 해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올 한 해 2012년 내 생명을 또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복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참 복음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다고 하면 그 자체가 내가 2012년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 한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시금 언약의 복음을 붙잡고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